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이제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을 주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곧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고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또한 빌라도 법정 앞에 서 있어서 이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이 제자들은 바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온전히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자가 해산을 앞두고서 그 고통과 그 아픔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그 아이가 나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므로 뭐를 잊어버린다? 그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국의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상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을 주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기쁨을 주기 위하여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는 거, 십자가에서 죽는 거, 심지어 지옥까지 내려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는 옷 하나도 입지 않았어요. 그 부끄러움을 개치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요 결코 폐지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처럼 율법은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이 범죄,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을 얻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했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결코 이 아담의 죄의 정가를 받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는데 그 정죄한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있느냐 물었을 때에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 앞에 모여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여인을 정죄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정죄하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의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은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앞에 나온 것은 결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에 사로잡혔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죄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면 그 죄를 갖고 주인 앞에 나올 때 그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할 제물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어린 양을 갖고 나와 제사장 앞에 서서 바로 이 죄진 사람은 그 어린 양에게 자기의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죽입니다. 이처럼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은 사건이 세례 요한부터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도 그때에 전가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신 것은, 죄로 삼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 때에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기보다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과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그 수고와 짐은 바로 죄의 짐이었는데 그 죄의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노력, 그 수고. 자, 봅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했던 삶이 뭐냐?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자기의 죄성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3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철저하게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한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지어 이 세리와 이 창녀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든 자들,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의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은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늘 아픔과 고통과 낙심과 근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결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산 자들이 없어요. 나름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는 그 성취감으로 자기 만족으로 나름대로 기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어요. 때로는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룬 것에 대한 성취감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A+가 나왔어요. 그러면 기쁘잖아요. 만약에 F 나와보세요. 기분이 좋아요? 우리 대학생들 성적표 가지고 와보세요. 내 나름대로 밤새워서 공부했는데 그래도 A가 나왔는데 그럼 기쁘잖아요. 그런데 D 나오고 C 나오면 낙심하잖아요. 인간은 나름대로 수고에 대한, 노력에 대한 그 대가를 얻는 그 성취감으로서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기쁨 속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은 기뻐할 수 있어도 영원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나사가 좀 풀린 것처럼 머리에 꽃을 꽂아야 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 때문에 저절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의는 바로 예수님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결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특화된 사람이에요.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 애웠던 사람이었어요. 이 구약을 달달달 애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언 중에 히브리언이었고,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뒤처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율법을 붙잡았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부터 그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아하,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이제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구나.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의로움은 주님 품 안에 가는 그날까지 이 의로움은 효력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범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다가 그만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 두기 싫어해서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무지한 자고, 나는 무능한 자고, 나는 무익한 자고,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이 더러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공로만 의지하는 자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다시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 수고, 다시 말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의로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과 계명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 의로움이 예수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끝이 되시니라. 끝이란 뜻은 뭐냐? 목표라는 말이고 완성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에 나오고 있는 그 수많은 그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가 전가가 되었다고. 우리 아까 로마서 5장 18절 19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없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의가 전가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됐고 완성이 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죠. 사함을 입잖아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전가받아서 그 죄 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숨질 때 했던 한마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제사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100%의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반쪽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만 알면 안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당신의 의를 전가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면 죄도 없어지고 의도 전가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가 전가된 것이 죄가 없어짐으로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완성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요 누가 줬을까요? 그렇죠. 율법의 수요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의 수요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해석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율법의 수요자로서 율법을 해석하고 확장했잖아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너희가 간음한 자를 간음이라고 하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바로 간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고 율법을 해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율법을 성취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율법의 수요자로서 해석자로서 성취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의가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두 가지. 수동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수동이라고 그랬어요. 순종. 내가 뭐라 했어요? 수동적인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은 전적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그는 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수동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입었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를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이 뭐냐? 바로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은 인생을 사셨고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 완성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바로 의로운 자인 거예요. 자, 죄인이 죄인에서 죽은 거는 결코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죄 없는 자가 대신 죄 있는 자를 죽어줄 때에 그 사람의 죄 용서를 받는 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의를 전가해 줄 수 있겠어요? 나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 의로움을 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율법과 계명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켜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은 자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언제 죽었어요? 그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의롭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미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가야 할 일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사망으로서 내 죄의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만약에 예배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면 우리는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특식이 있는데 오늘 특식이 뭘까? 나름대로 집에 두고 온 거, 또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뭐 이 생각 저 생각, 내 자식이 지금 졸지 않고 예배를 잘 드는지 안 드는지,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도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 그러면 여러분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졸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죠. 그런데 이 예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 여러분 찬양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면 박수 치지 말아도 박수 치고 춤추지 말아도 춤추게 돼 있고 손들지 말아도 손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생각지도 않은 그 기쁨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그러고 막 박수치고 춤추잖아요. 예? 여러분 로또 복권은 당첨돼봐요. 여러분들이 그냥 침울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박수치고 춤추고 난리치겠죠. 우리 대학생들 시험 못 봤는데 갑자기 총장 장학금 준다 그러면 안 기뻐하겠어요? 기뻐하겠죠. 지나가다가 돈 1,000원 주워도 기쁜데 우리가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기쁨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잊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동 순종과 능동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 없이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는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이제 우리는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의로움은 계속해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거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 의로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돼요. 언제까지? 주님 품 안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 여러분의 수고가 아닌 전적이 예수님이 100%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공로는 0, 예수의 공로는 100.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살아가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고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 노력을 내 수고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바로 주가 되시는,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가 없나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뭐가 되기 위해서?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주라는 거냐? 우리의 바로 주인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관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생명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믿어지는 자는 자기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오직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전가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기 위해서요? 주가 되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주인 되어 주어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해 주셨다는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봤어요? 나름대로 되어지는 것도 있죠. 근데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구원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